9번째는 자 흩어져서 떠난다라는 의미의 풍수환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떠날 수는 없으니까 절도를 지키고 그 있다라는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의 그 절인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은 자 연못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치지 않고 차 있는 상이고, 그래서 이 절도를 지키면서 한편으로 보자면은 여기 보면은 산례 이익괴가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난으로 보면은 그 내부에서 산례 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도를 지키면서 스스로 자신의 덕을 기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덕을 길러서 절도를 지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절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중 또는 뭐 중절, 그래서 중도의 그 절도를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뭐예요? 대죽에다가 조을양자에다가 그 다음에 무릎 꿇을 절자라고 이게 들어가 있는데, 대나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오죠. 창랑죽 동방 진목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 조을양자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을 절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역시 내호계 외호계가 되는 바로 산괴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0번째가 되고요. 자 우리가 60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주역은 실질적으로 64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건곤감리가 되는, 그죠? 이 4개의 체를 빼놓으면은 실제 그러니까 4개를 바로 그 체로 하여서 나머지 60개를 바로 용으로 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0개 그러니까 용이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60갑자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절기 60갑자에 그 절기가 나오고, 절기는 그러니까 1년 12단 그 다음에 24절기를 전부 다 그 60갑자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절이라고 하는 건 60갑자를 한 바퀴 삥 돌렸을 때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마디가 있고, 또는 12마디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4마디로도 나누고, 72후로도 나누고. 그래서 그 원래는 대나무에 그 마디진 모습에서 마디지고 그 다음에 막히고 하는 이 모습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칠 때 그치고 나아갈 때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절도를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연에서의 그 우리 절기의 그 절기와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몸에도 절이라는 것이 있죠. 이른바 마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항상 그 절도를 지키는 것을 중시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절도를 지켜야 되는데 절도를 잘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들 또 변절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절도에 대해서 보면은 정자의 해석이 절은 서계에 환자는 리아니, 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떠나감이니 물불가이 종리라,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떠나갈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절도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절괴로서 받았으니, 물기이산즉 물건이 이미 흩어진다면 당절지지니 마땅히 그 다음에 절도를 지켜서 그치는 것이니 절소이 차환례라. 그래서 수택 절괴가 풍소환괴에 다음하는 바이라. 위괴 괴담이 택상유수하니 연못 위에 물이 있으니 택지용이 유한하여, 택의 그 연못의 그 그릇이 연못에 담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택상치수에 연못 위에 물을 둠에 만즉 불용하니 가득 차면은 더 이상 담지를 못하니 이것이 바로 위유절지상이라, 절도가 있는 상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절이 되느니라. 절은 형하니 고절은 불가정이니라. 절은 형통하니, 자 고절이라. 그죠? 쓴 절은 가히 그 바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절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절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 뭐죠?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가득 담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담아두고 있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칠 때 그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형통함을 찾을 수가 있고요. 고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쓴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절은 어디냐면은 맨 위에 있는 지나친 절, 그죠? 지나친 절, 바로 상육효를 표현한 말이 바로 고절입니다. 그래서 상육효에 보면은 고절은 거기 보면은 고집하면, 그때 이제 그 상육효에서는 고집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집하면 흉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고집하여서 끝까지 그냥 그 지키려고 하는 거, 사람이 물러갈 때 물러가고 나아갈 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고집해서 지키는 것, 그래서 그걸 고절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바르지 못하다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자의 전을 보면은 사기유절즉 일이 이미 절도가 있으면 능치 형통이라, 능이 형통함을 이루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도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한 내용이죠. 그 절도의 여기서 최고의 형통함이라고 아까 형통함은 누구를 대표적인 게 표현했느냐면은 바로 여기 그 육사효에 바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고절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상육효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절도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해서 집안에 있을 때의 절도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아가서 행할 때 그 절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논어에 보면은 그 향당편이나 이런 데 보면 공자께서 그 집안에 계실 때 뭐 그 향당편에 안 나오던가요?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모습들을 두루두루 지켜놨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지켜야 될 절도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행할 때의 그 바른 자세를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택절개의 가장 주요라고 하는 것은 육사효입니다. 육오효는 뭐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육사효에 초점을 맞춰서 자 이제 그 문항의 그 주공이 그 설명을 한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의 그래서 자체가 형통함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전류형이요. 그래서 절괴에는 절 자체가 형통한 뜻이 있고 절귀 적중하니, 그런데 절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을 맞추는 것을, 그죠? 중에 나아가는 것을 귀히 여기니 과즉 지나치면은 쓰니라. 절지어 고면, 그래서 절도가 쓴 데까지 이르면, 절도가 쓴 데까지 이른다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어거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고에 나아가면은 어찌 능히 떳떳하겠는가, 항상 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겠는가. 불가 고수의 위상이니, 그래서 그 고수하여서 항상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 불가정례라. 그래서 가히 바르지 못하느니라 했고, 절은 주자는 절은 유한이 지하라.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그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각자의 한계를 두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괴 하태 상감하니, 괴됨이 아래는 연못괴이고 위는 물괴이니 택상유수하여 연못 위에 물이 있어서 기용유하니라. 그 담음이 한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위절이라, 절이 되느니라. 절은 고 자유형통의요. 절은 진실로 바로 그 스스로의, 그죠? 스스로의 형통한 도가 있고, 또 기체, 그 체가 음양이 각반이 이오개 양이라. 전체적으로는 양효 3개, 음효 3개로서 각각이 반이 되면서 그 다음에 2효와 5효가 다 양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제 주자는 2효와 5효의 그 중의 도가 다 양이기 때문에 그 점이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형통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지어 태심즉 지나치게 심함에 이르면,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심히 바로 절도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또 본인이 어거지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쓰니라. 그러므로 우개의 불가수의 위정례라. 그래서 가히 그저 경계하기를 가히 그저 지키지
가히 불가수 가히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으로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위정, 여기서 고집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발음으로 삼는 것, 불가수 지키지 못할 것을 발음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어거지로 그죠, 본인의 능력도 안 되는데 어거지로 지켜야 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요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중개장시왈 범사유절즉 모든 일에는 그저 무릇 일에는 절도가 있으니 곧 제재득중이 가히 통행이 무패라. 그래서 제재하여서 말음질하여서 중도를 얻어야 가히 두루 통하는 통행 그저 통해서 행할 수가 있고 패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통하니라. 그런데 고절불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륙이니 바로 상륙을 말하니 그래 말하니 무릇 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과히 부절은 비중야라. 그래서 그 지나쳐서 절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중이 아니니라. 절이 지어 고자는 그런데 절도를 하였는데 그래서 절도하였는데 바로 쓴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교비중예라. 바로 사귐이 중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지 못한 것이고 고즉 인병기 난행하니 그래서 쓰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행하기를 그 어렵게 행하는 것을 병되이 여기니 불가 고수하여 이위 정례라. 그래서 가히 고수하여서 그죠? 고수하지 못하는 것을 고수하여서 발음을 삼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한상주시왈 보면은 범물과즉 무릇 물건이 지나치면은 고미지과라. 그래서 그 쓴 맛이 지나친 것이니 쓴한 맛이 지나친 것이니 지나친 것이고 그 다음에 정형지과 정이에요 지예요 바른 그 형체의 지나침 그러니까 형체를 그러니까 모양을 바르게 하는 것의 지나침과 아니다 저기 다시 물이 지나치면 물건이 지나치면은 바로 물건이 지나친 것은 곧 이렇게네. 무릇 물건의 지나침이라는 것은 곧 몇 가지가 있냐면 고미지 과와 정형지 과와 노심지 과니 노심지 과산이 이렇게 되나요? 노심지 관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쓴 맛의 지나침과 그 다음에 바른 형체, 그죠? 형체의 바른 형체의 지나침,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것에, 그죠? 너무 바르게 하라 하는데 이것이 오래 지나친 것과 그 다음에 노심, 그죠? 뭐예요? 그 생각하는 거죠. 힘써서 생각하는 것에 지나침은 바로 다 사개왈, 생각함에 이것은 다 뭐가 되느냐? 노심지 과. 다시 이거 맛있죠?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고니 물건이 지나친 것이 고이니 맞는데? 여기는 사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형지 과와 노심지 아니 좀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하나가 잘못됐나 해서 내가 읽기로는 애초에 고미지 과, 정형지 과, 노심지 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물과즉 고니 미지과 맛이 맛은 발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이거니 그래서 노심은 과사 그죠? 지나친 생각이니 다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한다? 고라한다. 고라하니 고절즉 고절이라는 것은 곧 바로 위 성정지 정이요. 그래서
성정의 발음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물 불능 물 불능 감이죠. 감당한다. 그래서 그 성정의 발음을 지나친 것이니 물건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물건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니, 이를테면은 대표적으로 바로 신도적의 깨끗함과 그다음에 진중자의 청렴은 비부정이나 그냥 바르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바로 바르게 선 것이 아닌 것은 비불정립이나 절대고 불가정이라. 그런데 그 절이 너무나 써서 가히 바르지 못하니라 그랬는데요. 밑에 나온 그 위에 있는 진중자의 청렴함은 알죠? 맹자에 나오는 사람, 그 진중자가 그 당시 전국시대 때 워낙이나 그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자기 형이 이제 그 고위관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형님의 집에서 저 부패한 돈 가지고는 그제 난 안 살겠다면서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부인하고 둘이 나가서 산다고 저기 어디 언덕배기에 뭐 오막살이 하나를 지었는지 토막 어디에요 굴 속에서 사는지 하다가 뭐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뭐라 그랬던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 없나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가 물이라도 한 잔 저 물에 샘에 가서 먹으려고 가다 보니까 그 위에 뭐가 있던가요? 웬 벌레 먹다 남은 과일이 하나 있었죠. 그걸 조금 먹다 보니까 그제서야 눈이 뭐 좀 보이더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형님 집에 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형님이 주는 이런 건 안 먹는다 하고서 어머니 뭐 차려준다도 안 먹었죠. 그러다 또 어쨌든 간에 자식이니까 또 효라는 건 또 어쨌든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 다시 이제 어머니를 한번 그때 갔을 때 누군가가 그 오리를 갖다 줬죠. 그래서 뭐 저런 꾀꾀거리는 뭐 오리나 받고 뭐 해가면서 이제 그걸 거부했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그때 갔을 때 그걸 가지고 저희 오리 고기를 끓여줬었죠. 오리 고기를 만들어 줬더니만은 그때 마침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 지금 네 먹는 거 지난번에 네가 얘기했던 그 오리야 그랬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뱉었다라는 그 진중자. 그게 맹자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맹자 어디에 나온다고 제가 안 써놨나? 안 써놨네. 맹자 거기 진중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신도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전국시대 때 사람인데요. 전국시대 때 사람인데 그 몇 군데 나오긴 나와요. 순자에도 나오고 한시외전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시외전에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면은 옛날에 지금은 성인의 시대가 아니다. 성인의 시대가 아니고 저 도적놈 같은 놈들이 두루두루 지금 횡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인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어떤 놈도 행하지 못해서 도저히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강물에 투신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누가 이제 말렸는데 결국은 나는 뭐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 저 몸에다 돌멩이 매달고 강물에 투신해서 나 이 더러운 세상에는 살 수 없다라고 해서 강물에 투신해서 빠져 죽은 사람이 바로 신도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아까 표현했듯이 바르게 선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죠?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절도가 너무 써서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너무 지나쳐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봉호 씨 것도 한번 읽어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온봉호 씨와 보면은 천지지 수는 60이라. 천지의 수는 60이라. 천지의 수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죠. 열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55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100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뭐 8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하는 거니까 천지의 수는 60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60갑자, 천간과 지지를 합한 바로 60갑자를 가지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괴는 60이 절이고 60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절로 삼았으니 절월로 60을 가지고 절월로 절월자죠. 60을 절월로 삼았으니 유중기가 있고 유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절과 월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따져야 되냐면은 절과 절기,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가 있죠. 여기서 자 절기 입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경칩, 춘분, 입춘, 우수, 경칩, 춘분, 그 다음에 청명, 그 다음에 고구, 그 다음에 입추, 처서, 그 다음에 백로, 그 다음에 추분, 그 다음에 청명, 아니 백로 추분 한로상강, 입춘우수 백로 추분 한로상강, 한로, 그 다음에 상강, 한로 상강, 그 다음에 입동, 그 다음에 소설, 대설, 그 다음에 동지, 소한, 대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위에 거를 절기라 그러는데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절, 그죠? 그 절의 기운으로 들어선다라는 의미에서 보니까 입춘, 입추, 입춘, 입하, 뭐가 빠졌네? 그쵸?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입하, 저런, 입하, 소만, 저런, 이렇게도 빠졌네. 입하, 소만, 입하, 소만, 그 다음에 망종, 그 다음에 여기 하지, 이렇게 들어가죠. 하지, 그 다음에 소서 이렇게 빼야 소서, 대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쭉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은 위를 전부 다 절기라 그럽니다. 위는 절기가 되고 그 계절에, 그죠? 그 계절에 이제 기운이 들어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계절에 기운이 들어서서 그 다음에 그 계절에 그 기운이 딱 맞을 때, 그죠? 딱 맞을 때를 바로 중기라 그러는데, 중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가 되겠죠. 입춘, 그 다음에 입하, 아니요, 입춘, 춘분, 하지, 참. 춘분, 하지, 그 다음에 추분, 그 다음에 동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에 가장 중이 되는, 그래서 우수, 춘분, 고구, 소만, 여기 밑에 거 12개가 바로 중기다 그러고 위에를 바로 절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 6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0갑자를 가지고선 절월이 되는데, 유중기, 그죠? 중기가 있고 절기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 절월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절이 되고, 그죠? 위에 거는 절이 되는 거죠. 참, 요걸 안 했네. 이것이 바로 월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월이 되니까, 자, 여기가 몇 월? 여기서부터 정월 되겠죠. 정월, 그 다음에 2월, 맞죠? 충분히 2월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월, 4월, 하지, 5월, 그 다음에 하지, 소서, 대서, 가만히 있어봐. 이래서 이걸 아까 다 쓰려고 했던 건데, 소서, 하지, 입춘, 우수,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입추, 처서,
입추 처서가 7월이 되는 거죠. 처서 그 다음에 추분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이 60갑자로에서 이게 그러니까 위는 중기는 바로 월이 되고 위는 바로 그 사이에 절이 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 써드릴까요? 안 써도 되죠. 자, 입춘 우수 우수 춘분 망종 소만이 4월 하지가 여기가 5월이니까 우리가 하지 5월 요걸 갖다 따지면 돼. 그 다음에 5월 하지 그 다음에 대서가 6월 처서 7월 추분이 8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수가 들어오는 것은 언제? 정월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음력으로 요때 다 이거 들어오더라. 상강이 들어오는 때가 바로 음력 9월 상강이다 그러면 이제 9월이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윤달 둘 때도 이제 요걸 빠져가지고선 중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그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해서 그 절과 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기와 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기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중기 그 다음에 절기가 있으니 절이 억기 과이 귀지 중예라.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나침을 억제하여서 중으로 돌아가게 함이라. 그래서 절즉 과중이라. 절인즉 그래서 절인즉 중을 지나치느니라. 중에 적중하다. 중에 딱 맞느니라. 그러므로 가히 통행어 천하라. 그래서 두루 천하에 통하여 행할 수 있느니라. 고절즉 바로 부중이라. 중하지 못함으로 불가정은 하야오. 그래서 가히 바르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래서 손녀절 덜어내고 또 절도를 지키는 것은 개활 그 다음에 뭐예요? 테레 그래서 덜어내고 절도를 지키는 것은 다 뭐냐면은 태평함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평함이 오는 것이고 손이 부즉 그 다음에 덜어내서 미덥게 하면 가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바르지만은 절이 고즉 그런데 절개를 지키느라고 절도에 맞추느라고 쓰게 하면은 이것은 바르지 못하느니라. 쓰면은 바르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덜어내서 딱 절도에 맞추면은 바로 이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덜어낼 걸 덜어내서 미덥게 하면은 가히 바른 것인데 그런데 절도를 지키는데 그걸 너무 쓰게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바르지 못하다.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단활 절형은 강내의 분이 강득중야 일센이라. 이것은 이제 공자가 절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과 유가 나뉘어서 중을 얻었다라는 거죠. 강과 유가 나뉘고, 그죠? 강과 유가 나뉘고, 밑으로는 음이 되고, 위는 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강이 다 가운데를 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도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지도 형의니 절의 도에는 자연스럽게 형통한 도가 있으니 사유절즉 능형예라. 일에 절도가 있으면 능이 형통하니라. 괴지제 또한 괴의 재질이 강류가 분처하고 아래 위로 지금 다 나뉘어져 있는 거죠. 좌우 위로도 가 있고 밑으로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나뉘어져 처하고 강이 득중이 불과하여 강류가 나뉘어서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또 누구를 또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하고 요거가 되겠죠. 바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러나 상륙 같은 경우는 바르기는 하지만은 너무 위로 쳐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바른 것은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바른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에 대해서 강류 분처 개념에서 이제 발음을 얻은 걸 지금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득중이 불과하여
강이 중을 얻어서 지나치지 아니하여서 역소이 위절이니 또한 바로 절도가 되니 이것이 바로 능히 형통한 바이라. 본의에 보면은 괴체로서 지금 괴사를 설명한 거고, 밑에 후제풍시왈 보세요. 강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때 강유분을 지금 뭘로 가지고 해석을 했느냐면은 이 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보면은 지천 택계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강유분 원래 이렇게 나뉘었는데 거기 보면은 강유분은 위, 건, 본, 순강이요. 그죠? 건은 본래 순수한 강이고, 그 다음에 고는 본래 순수한 유인데, 그죠? 유인즉, 그런데 강유무절이요. 그죠? 강유가, 그죠? 절도가 없으면은 가만 있어보자. 잠깐만 보자. 거는 본래 강이고 고는 본순 윤이 즉 강유무절강이면 강과 유의 강과 유가 무절이면, 그죠? 절도가 없으면은 강은 부득중하고, 그죠? 강이 중을 얻지 못하여서 바로 절고가 되고, 그죠? 그 순절이 되고, 그 다음에 불형이라, 그다음 형통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곤이 그죠? 나뉘어서 5의 6이, 그죠? 5의 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천택계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5효의 6, 그죠? 그죠? 지천택계에서 바로 6호가 2레이 3 어디로 왔느냐? 세 번째로 와서 이겁니다. 세 번째로 와서 절건지강, 바로 이 강이 순수한 강이면 이게 지나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강을 그다음 절도하여서, 그래서 걸도하고, 또 건 또한 그 다음에 분삼지강, 3의 강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이것이 여기 5로 갔다 이 소리가 되겠죠. 다섯 번째 자리로 가서 절도를 이루었으니, 그죠? 절도를 했으니 곤지유가, 그죠? 곤지유가 시지위 바로 뭐예요? 절야라. 그래서 권의 유가 이에 그 다음에 절도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향야라. 향야라가 절도를 이루어서 나아감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곤지 유 거중주, 그래서 곤괴의 그 유로서 가운데를 하면 불능절이라. 그죠? 곤괴의 유가 가운데 하면은 능히 절도하지 못한 거죠. 순수한 전부 다가 음만 되니까. 그러므로 절소이 지기과, 그래서 절도가 이로써 그 지나침에 그치는 바이니 비강 불가라. 그죠? 강이 아니면 그래서 불가하니 불가하고, 그 다음에 강은 상급어 태관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나침에 급하니 이제 강이 당대군지 위 득중즈, 그런데 이제 강이 대군의 위치를 맡아서 중을 얻었다면, 대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임금 자리. 대군의 자리를 얻어서 그 다음에 중을 얻었다면은 무과라. 그죠? 지나친 것이 아니니라. 그죠? 절지고에 지나친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절지고에 지나친 것이 아니니까 무과절지지 고니 사, 이것이 가통행어 천하의니라. 천하의 그죠? 그 통행되는 것이니라 해서 지천택계에서 온 걸 가지고 풀이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죠? 후제풍시 말이 지금 되게 삐뚤어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백운 곽씨가 그냥 훌렁 펴낸 겁니다. 그래서 비괴와 역괴, 비여절, 그죠? 비괴와 절괴는, 그죠? 다시 말해서 또 산화 비괴가 있죠. 산화 비괴 같은 경우도 둘 다가 다 어디서 왔다? 여기서 왔다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바뀐 거고, 이거는 보나마나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자리하고, 그 다음에 요 맨 꼭대기 자리하고
요게 바뀌어가지고 요거로 간 거죠. 그죠? 서로 간에 교환을 해서. 그래서 비괴와 그래서 저기 뭐야 절괴는 다 자테레이 그죠? 다 테레 다 택괴에서 왔으니 비인즉 유레이 문강하고 유가 와서 강을 꾸몄고 그러니까 유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여기를 꾸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이 저 바깥으로 나가서 유를 꾸몄고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산하 빗기할 때 그 봤습니다. 그래서 유레이 문강하고 강상 문유하니 강이 위로 올라가서 바로 유를 그죠? 유를 문채나게 그죠? 빛나게 하였으니 빛나게 하였고 그다음 유하고 그다음에 절괴인즉 유레이 절강 그죠? 유가 와서 강을 조절하였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강을 조절하였고 강상전류라 강이 위로 가서 유를 조절하였느니라. 무릇 태위 천지지 순강유지 괜히 무릇 택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순강과 유 그죠? 천지의 순수한 강유의 괴이니 비이 강유 순질이 무문이라. 비괴는 강유가 그죠? 강유의 순수한 질로서 그죠? 그 꾸밈이 없는 일 꾸밈이 없기에 그러므로 꾸민 것이고 그죠? 비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 뭐죠? 지천택괴의 순수한 강유의 괴인데 이것을 그 괴인데 비는 이 강유의 순질로서 순질이면은 그저 무문 꾸밈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빛나지 못함으로 그래서 고로 문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꾸민 것이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유 과성 그러니까 저기 뭐 비괴는 강유가 순질이면 무문임으로 가서 꾸민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수택절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천택괴는 강유가 한쪽으로 지나친 거죠. 아래에서는 양이 지나친 거고 과성한 것이고 위에는 음이 과성하니까 무절이라. 그죠? 이건 절도가 없으므로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됐다? 조절하였다라는 의미의 절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사의 공자가 말씀하신 단전에 보면은 강유 분이 강득중즉 그래서 강과 유가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강이 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절괴 수택 절괴와 같은 그 이름 그러니까 절괴 그 이름과 같고 그러니까 수택 절괴 이름과 같고 괴의 강유 과성이 의인이라. 그래서 괴라고 하는 것은 강유의 과성함으로써 바로 뜻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돼서 절도가 된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절이라라고 한 내용, 그죠? 그 고절 불가정이라라고 하는 문항의 그 뒷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 국야 일세라 해서 그 도가 다 했기 때문이라라고 해서 이미 공자가 맨 마지막인 상륙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런 지역의 고즉, 그죠? 다 끝에 이르려면은 쓰니 곧 가히 끝까지 견고상수라, 그죠? 단단하게, 그죠? 항상 지키지는 못하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이 궁극례라 이미 다 함이라 했고, 그 다음에 주자는 뭐 이치로서 표현했다라고 했고, 도의 이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놓고 본 거기 이시왈 보면은 수택절괴라고 하는 것은 이 감, 그죠? 단 것으로서 사람이 이거 달아야 되는 거죠. 뭐든지가 달달해야 우리가 하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감으로써 기람을 삼았으니 기람이 되니니까 감절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구호효를 얘기합니다. 구호효에 감절이라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길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기다 그냥 무구다 허물이 여기서 뭐 굳이 구호에 대해서는 구호에 참 길하다
구는 기람을 삼았고 고인즉 그죠? 고위 궁이니 쓰면은 궁함이 되니 소위 그래서 소위 감절은 제지유도요. 그죠? 감절은 그다음에 이것을 제재하여서 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절히 제재함에 도가 있으니 사인열이 불념이라. 그래서 제재함에 도가 있으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그다음에 싫어하지 않느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싫어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길하고 왜냐하면 오효가 되니까 그래서 길하고 그다음에 과이 그죠? 손 덜어내고 또 억누름이 지나치면은 그죠? 항상 사인 오이 불력이라 고로 궁인이라. 그래서 지나치면 오히려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하게 하고 그죠? 그다음 미워하여서 그다음에 불력 좋지 않게 하느니라. 그죠? 여기다 기불력자니까 기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궁하다라고 해서 사람의 그 인정에 빗대서 표현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응포인가요? 이거 무슨 글자였더라? 오응형이 말하기를 이거 중용에다 빗댄 내용입니다. 이른바 그죠? 이 무릇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라라고 했고 발익의 중절을 위지 화라 하였으니 그죠? 중용의 내용이죠. 중용맨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절지 현어용이라. 바로 절이 쓰이는 데서 절의 쓰임을 보건 절지 견어용 그 다음에 절도하는 것을 그 씀에서 본다면 득의 화자예라. 그래서 마땅함을 얻어서 화한 것이라. 그러니까 중용에 나오는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 위지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절이 그저 쓰임에 나타나서 마땅함을 얻어 그것을 화합한 것이라. 중절즉 그래서 중절인즉 바로 절도에 맞다는 것은 곧 바로 뭐다 화합함이요. 부즉 아닌 것은 곧 불화라 그랬죠. 부즉 불하라. 그 다음에 가색이라라고 하는 것은 작감 그죠. 농 심고 거두는 것은 바로 중앙토의 맛이 되고 감을 지으니 이득 중앙지 토해라. 이것은 바로 감절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앙에 토를 얻은 것이라 하냐면 여기다가 그죠? 여기가 감절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원래는 지천택계의 가운데가 되는 거죠. 또 가운데기 때문에 원래는 지천택계 여기서 온 것이 되고 가운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절이라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 감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화는 그죠? 불이 화재 상착곤이 그러니까 불의 화재가 위로 올라간 불의 재앙이 올라가면은 쓴 맛을 지으니 화재상 올라간다라기보다도 그냥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라고 하는 것은 쓴 맛을 지으니 무슨 상해라고 할 때 붙이는 전미사로 보시면 됩니다. 화재상은 바로 고를 지으니 이거는 뭐예요? 초고지 극예라. 그죠? 그래서 태워서 마른 것을 태우는 바로 끝이라. 초고지 극예라. 말린 것을 태우는 끝이니 태우는 극예라. 그런데 지금 맨 끝을 물꾀인데도 불구하고 둔 것은 지금 뭐예요? 원래 지천 택계에서 온 것이 되고 맨 위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본 내용인데 그리고
본 내용이고 그냥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의 뭐예요? 배합계는 저기죠? 불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강득 중이 능절이니 강이 중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 능이 조절을 하니 절도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내위 구오지 감이라. 그래서 구의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유가 실중즉 중을 이루면은 또 역시 지나친 것인 과절이니 곧 바로 이것이 뭐다? 상육의 고니라. 그러므로 물 득중즉 감이요. 물건이 중을 얻으면 감이 되고 실중즉 중을 이루면은 고가 되니 차 절즉 형이 고 불가 정인이라. 그래서 절도가 있으면 형통하고 쓰게 되면은 바로 바르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앞에까지는 공자가 문왕의 말씀을 해석하신 거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공자가 전체 괴상을 보면서 다시 덧붙인 말씀입니다. 열이 행엄하고 라고 해서 기쁨으로써, 그죠? 기쁨으로써 라고 하는 거니까 기쁨으로써 험한 가운데에서 험한 거 아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험한 속에서, 그죠? 행험하고, 험함에 행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써, 그러니까 험한 가운데 행하는데도 바로 기뻐하고, 이제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기뻐함으로써, 기뻐함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죠? 험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당위 절라고, 그 다음에 위를 마땅히 하여서, 그죠? 위를 마땅히 하여서, 그 다음에 절도로서 하고, 위를 마땅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호효하고 육사효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절도로서 했고, 그 다음에 중정으로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정을 가리킨 것은 당연히 바로 구호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는 구의를 약간 빗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는 자체적으로 이제 흉이라라는 말이 나오니까 일단은 자, 구호의 임금을 가지고 구호의 임금이 자, 두루두루 천하를 중정한 도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통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당위절 중정이 통이라. 그 다음에 이 정자를 보면 괴제로 언냐니 괴의 재질로서 말을 했으니, 자, 그 다음에 내태 외감이니 안은 택괴이고 밖은 감괴이니 바로 이것이 열이 행엄야라. 인어 소열즉 사람이 기쁜 바에 대해서인즉 부지기라도, 그 다음에 우 간험즉 사지하니, 부지기하고, 일단 사람은 그 기쁜 바에 대해서 부지기가 아니라 부지이하고, 기쁜 바에 대해서는 그침을 알지 못하고, 기쁘면은 뭐예요? 그냥 뭐 앞에 뭐가 됐는지 그냥 막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험함을 만나면은 그칠 것을 생각하니, 이렇게 되겠죠. 험함을 만나면 그칠 것을 생각하니 바야흐로 열이치, 지금 그 기뻐하면서 그침이 바로 절지극이라. 그러니까 급하되, 여기서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밑에는 기뻐하면서 그칠 때 딱 그치게 되는 게 여기까지. 이거는 넘어가 버린 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절 뜻이 되니 당위절은, 그래서 위를 마땅히 하여서 그 위에, 그저 나아가서 위에 해당하면서 절도로서 하는 것은 오거준이 당위예요. 그죠? 오가 그 높은 자리에 거처한 것이 바로 이것이 당위가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당연히 제자리에 그러한 사람이 마땅히 그 자리에 앉았다. 다 통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 택상이 유절야라. 그 다음에 연못 위에 있기 때문에, 연못 위에 있으면서 물이 딱 그 수위를 조절한 거죠. 그러니까 절도가 있음이라. 그래서 당위절하니, 그래서 위를 마땅히 하고
이로써 절도로서 하니 바로 구호야말로 주절자해라. 바로 절도를 주관하는 자이라. 처득 중정하니 그 다음에 처함에 중정함을 얻었으니 절이 능통야라. 그래서 절도가 있기에 절도가 있어서 능이 통함이라. 중정즉 통이요. 중정하면 통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면 쓰니라. 그래서 지금 이 정자의 말씀은 당위, 절하고 중정이 통 이걸 한꺼번에 전부 다가 구호를 가지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구호만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러나 이제 그 육사 같은 경우도 그 효사에 들어가서는 대단히 형통한 도로서 구호의 도를 그대로 잘 따라서 했기 때문에 열이 행엄하고 당위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또 포함이 되는 것은 바로 육사로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자 같은 경우는 이 궤덕 궤체로 언지라 했고 당위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바로 오효를 가리킨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어쨌든 구호의 바로 중정함을 표현한 말, 다시 말해서 감히 위통이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밝은 덕을 가지고 그래서 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을 위통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물론 물이라는 것은 아래로 흘러가는 데서도 표현된 말이겠지만은 일단은 구호의 밝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이제 앞에서는 인사적으로 공자가 수택절괴의 상을 보고서는 표현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보고서 이로써 인사에 대비한 내용입니다. 천지절이 사시성하나니 천지가 절도가 있어서 그죠? 천지가 절도하여 사시가 이루어지니, 그래서 천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옛날 성인은 그 절도로서 도수를 지어서, 도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과 제도가 다 되는 거죠. 책력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상제하며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며 백성을 해치게 하지 않느니라. 재물을 상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봄이면은 열심히 씨 뿌려서 가을에 모든 곡식을 잘 거두게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잘 그것을 잠장해서 두고두고 보관해 가면서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여서 그래서 백성들을 해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계절에 맞춰서 추수 동장하게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자문에서도 왜 춘경하오는 강조하지 않고 추수동장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불상제 불해민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봄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 거둬야 되고 그냥 지나치면 또 다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대 거두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어떻게 보관해야 될 것인지를 그죠? 이거를 잘 보게 하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국가가 뭐예요? 농업지도소 뭐 해가지고서는 계속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자의 전을 보면은 추언절지도라 그랬습니다. 절의 도를, 그러니까 추론하여 말함이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 문장만 가지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인욕지 무궁냐니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하니 구 비절이 제도즉 진실로 절도로서 제도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이사하여 사치하고 방자하여서 지어 상제 해미니라. 바로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들을 해치는 데까지 이름이라 했고, 그건 절도라. 절도를 지극히 말함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이 표현인데 뭐 주자도 조금 설명했지만 그 뒤에 거 네 번째 줄에 중가운데 보면 건한고시왈 돼 있을 겁니다. 천지 기운이 유절즉 천지의 기운이 그죠? 기가 돌아다니는 거죠. 절도가 있으니 곧
분지, 개폐, 그 다음에 뭐 현망, 또 회삭, 사시가 불차위 세공이 성이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천지의 기운에 절도가 있으니 분지 뭐예요? 예, 이분이지. 춘분, 추분, 하지, 동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고, 또 개폐는 뭐 아침이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저 해가 나오고 저녁이 되면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뭐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개폐가 있고, 그 다음에 현망은 뭐예요? 달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상현달, 하현달, 그 다음에 보름달, 이거죠.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삭이다 그러면은 금음과 초하로, 그죠. 굉장히 어두워졌다가 다시 또 밝음이 나오는 것. 사시, 뭐 여러 가지 다 표현되는 거죠. 이것이니 불차이, 그죠. 이것이 어긋나지 않고, 그죠. 조금 더 어긋나지 않고, 세공, 그죠. 해가 이루어지고, 그죠. 새의 공이 이로써 이루어지니, 바로 이것을 바로 성인이 체절지의즉, 성인이 그것을 절도로서, 그죠. 체득하여서 절의 뜻을, 그죠. 체득한다면은 그 절의 뜻을 잘 체득하면은 하여서 곧 뭐였냐, 입즉 제도라, 세우면 이것이 제도가 되고 그다음에 제도가 되고, 그다음에 양립이 출하고 헤아려 들어옴을 헤아리면은 그다음에 나감이 되니, 들어오게 되면 또 때로는 들어옴을 헤아려서 또 내는 것을 삼으니, 다시 말해서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또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봄에 열심히 뿌려서 가을에 거두게 되면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국가의 세출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립이 출이니 무범용이라, 무가취, 그죠. 지나치게, 그죠. 지나치게 취하여서 범용이다 그러면 뭐 그냥 멋대로 그냥 질펀하게 쓰는 것이, 지나침이 없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씀이 없는 것을, 그죠? 이것을 취한 것이라. 그래서 무범용이니 취한 것이니, 유손기 이긴지 실이, 그죠? 나를 덜어서, 그죠? 나를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태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태는 실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무박하 봉상지 사라, 아래를 깎아서 위를 받들게 하는 일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아까 얘기하는 양립이 출이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국가의 세출을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취하여서, 그러니까 무과취, 저 위에 무과취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취함도 없고, 지나치게 취함이 없고, 또 무범용, 그죠? 지나치게 질펀하게 씀도 없으니, 바로 유손기 익인지 실이 바로 박하 봉상지 사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불상제즉, 그러므로 불상제인즉, 그래서 재물을 손상케 하지 아니하는 것인즉 바로 불회민이라. 그것이 곧 바로 백성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한 것이는 바로 국가의 세출 관계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구체적으로 논어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하기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전룡이 애인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뜻이라. 여기 더 훨씬 훌륭하네요. 전룡의 애인, 공자가 뭐냐면은 천승지국을 말하는데, 그죠? 천승지국이라고 하는 거, 천승지국을 인도하는데 도천승지국 하는데 바로 경사의 신하고, 두 가지였죠. 경사의 신. 먼저 그 일을 잘 내가 받드는 것을 잘 공경해서, 그죠? 그 일을 공경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미덥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전룡이 애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쓰는 것을 준절히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를 덧붙이면은, 그렇게 하면서 또 3인 2시 백성들을 부리는데
바로 이시. 역시 뭐 이것도 다 절도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 그 도천승, 즉 천승의 나라를 인도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 결국 이것도 절도죠. 자, 이것도 역시 절도가 되고 바로 절도, 때로써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계장시왈 보면은 천지절자, 천지의 절도라고 하는 것은 강절유, 강의 유를 절도하고, 그 다음에 유절강이라, 강의 유가 강을 조절하니라, 조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절하니라, 강절라, 그 다음에 강절유, 강의 유를 조절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유 동지유춘이라, 그죠? 동이라고 하는 추운 겨울이 계속 가면 그 다음에 춘이라고 하는 봄이 있는 것이고, 유절강, 유가 강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유, 뭐와 같으냐, 하지유 춘, 추, 그죠? 여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가을이 있는 것과 같으니, 불련즉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큰 추위가 있거나 오히려 큰 더위, 그죠? 대동 대야만이 있을 뿐이니 안능성 사시호리요, 어찌 능히 사시를 이루겠는가. 그러니까 대동 또는 대하 이렇게 있는 데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운봉호시왈, 이거는 말 배우는 내용인데, 운봉호시왈 보면은 범천지절이 사시성하고, 그죠? 천지가 그 다음에 잘 조절하여서 사시가, 아까 절도가 있어서 사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절이 제도의 불상제 불해미는, 그죠? 그 다음에 절도로, 그 절로서, 절도로서 제도하고 하여서, 그 다음에 재물을 해치지 않고 백성을 해치지 않는 것은 다 절지 통자해라. 바로 절에 통하는 것이라. 절이 통하는 것이라. 괴에 보면은 절형통즉, 그죠? 절이 형통하다 그랬는데, 형통한 것인즉 바로 형의 뜻이니, 형의 뜻이라라고 하는 것은 곧 형통하다 이렇게 의미, 통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내 통지 반이고, 그 다음에 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함의 반대이니, 고절즉 궁이요. 고절이 고절이면은 궁하니, 필려 오직 감절즉 통이라. 반드시 바로 구호요의 감절과 같아야만이 곧 통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위자, 그 위가 없는 자, 불능제절하고 능히 그 조절을, 그죠? 절도를 짓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절이 불이 부정자, 그 다음에 절도는 하는데 바로 중정하지 못한 자는, 중정함으로써 하지 않는 것은, 그죠? 중정함으로 하지 않는 자는 불능통이라, 능히 통하지 못하느니라. 뭐 하나 읽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다. 뒤에 나오는 거. 웬만한 거 읽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가 보네요. 준절이라. 그 옛날에 보면은, 제가 지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따 보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좀 해프겠으면은 뭐라고 써요? 준절이 좀 써라라는 말이 있죠. 준절이 또는 존절이. 우리 원래 원 발음은 존절이라고 쓰는 건데, 우리 그냥 동국의 소금으로 표현하고 그냥 준절하게 써라라는 말 안 들어봤네.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 그랬을 때 어머님이, 친정어머님이 정말 참사, 준절이 좀 해라. 준절이 좀 써라,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지금 어딘가 나오던데, 그거 찾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대상전까지 할까요? 좀 쉴까요? 좀 쉬세요. 좀 쉴까요?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럼 쉽시다. 왜냐면